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세계적인 필름 제조사 코닥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코닥의 130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90% 점유율을 기록했고 세계 최정상의 황금기를 누렸던 기업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코닥은 각종 사업부의 매각은 물론 특허 기술까지 모두 팔았지만 기울어진 회사를 다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코닥 필름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 필름을 집어넣고 하는 카메라는 쓰여질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코닥입니다. 그러니까 코닥은 필름 카메라로서 130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디지털 카메라의 시장도 그들이 가장 선점하고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을 주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신기술을 외면했어요. 이유는요, 지금까지 회사를 대표하고 100년 이상 유지해온 필름 카메라의 상징성이 훼손될까 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보급시키면 이 필름 카메라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유지해온 이 회사가 혹시 손상을 입을까 봐 이 디지털 카메라 쪽을 포기한 거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주력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쪽을 사장시켜 버림으로써 결국 코닥은 그 시대의 종말을 맞고 만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행하는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일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겸허할 수 있어요. 좀 더 진지할 수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와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죽음을 황급하게 맞게 되고요, 후회만 남긴 채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능력의 한계도 가지고 있지요.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한계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인간은 시간의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구부러진 것 우리가 곧게 펼 수 없어요. 가뭄과 지진,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코로나19,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나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어떤가요? 갈 수 없잖아요. 먹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 보람, 기쁨, 행복 같은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고자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크게 되었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그래요. 누구보다 더 낫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란 결국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것들이죠. 살면서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기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목적이 바뀌지 않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나요? 이것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보람과 행복한 삶들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에 분주하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이 발견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분주하게만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보람과 기쁨을 나누며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축복해 주옵소서.